3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왕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이 왕들은 세상의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할 것이 없는 그들이었는데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가면 될 터인데 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였는가?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가? 열왕기서를 보시면 정말 화려하게 시작을 합니다. 화려하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왕조가 몰락하면서 두 눈이 뽑히고 성전이 회파됩니다. 말할 수 없는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그토록 화려함을 자랑했던 이 왕국이 왜 400년도 되지 아니하여서 무너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패는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죠.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하여, 실패를 통하여 무엇을 배우는가, 그것을 통하여 반면교사 삼아서 더욱더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쓰러져 버리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왕들의 실수에서, 실패에서 배우고 또한 유익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제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 히드기야의 시대 주전 586년까지 400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이 남유다의 왕 23명과 북이스라엘의 왕 19명, 그러니까 총 42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12명의 선지자가 함께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죠. 이 모든 모범적인 통치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선의 길을 평가해 주시고 또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악의 길로 평가합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어느 길로 행하였는가.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은 첫날을 맞이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솔로몬은 단일 왕국의 왕이지만 사실은 이제 분열 왕국의 모든 단초를 제공하게 되죠. 화려했던 왕, 지혜의 대명사,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47장 가운데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10장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솔로몬이 얼마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모든 이 땅의 기도의 제목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부를 누려봤고요, 번영을 누려봤고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살아봤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냥 솔로몬은 말 그대로 야, 저대로 되면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세상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보듯이 그에게는 압살롬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형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형. 또 반면에 누가 있습니까? 넷째 형, 이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런 형들 사이에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 피비린내 나는 왕궁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솔로몬을 향하여서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유언은 분명합니다. 왕의 자리, 인생의 형통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라고 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알 수 없는 내일을 향하여 걸어갈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일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는 내일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가라라고 아버지 다윗은 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일이죠. 내일. 알 수 없는 내일.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길 앞에서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A의 길을 선택할까, B의 길을 선택할까? 이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알 수 없는 내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주술적인 것들에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세상 우상 숭배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면서 희미해졌던, 보이지 않던 내일의 두려움이, 불안함이 사라지고 선명한 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다윗의 유언을 듣고 그동안 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3장의 내용이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평 본문인 역대하 1장 2절에서부터 3절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모든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드리는 1,000번째였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주님 앞에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왕이었으니까 쉬웠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5절을 보시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6절과 9절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구하는 것들이 나와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고백하고 난 후에 8절에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죠. 첫 번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 왕의 후계 구도 위에 자신은 순위에 들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밧세바 아니겠습니까? 왕궁에서 모르긴 몰라도 속삭거렸을 겁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가 아니냐? 저가 첫째 아들은 잃어버리고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가? 속삭임 속에 살아왔을 것입니다. 피비린내라는 그 왕궁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건사하게 지켜내는 것마저도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던 것이 솔로몬의 왕궁의 생활이었을 것이에요. 밧세바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아들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도 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솔로몬의 어린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항상 밧세바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애야, 너 겸손해야 된다. 너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이 율례를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자신이 생각지도 않은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이죠. 하나님, 제가 왕에 오른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는 감히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 자리에 오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교만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다고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 앞에 서지요. 왕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금액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갚아라. 왜 갚지 않느냐? 왕에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100데나리온을 내어놓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모두 취소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솔로몬은 자신을 종이라고 지칭합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 노예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능력이 힘이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죠.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문을 들어서고 나갈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작은 아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 이 아이가 항상 물어보잖아요.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계속 물어봐요. 이게 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른의 특징이 뭡니까? 잘 말하지 않아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이게 어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로 다시 선다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아래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자원의 축복을 가져다 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라는 나의 겸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면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관례가 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다. 저는 출입을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8절과 9절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송사를 잘할 수 있는 선악의 마음, 그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솔로몬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 안에 선악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그 어떤 사람 한 명도 억울하게 아파하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송사를 구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에 관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물어본다면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너무나 좋아했던 것이죠. 정확한 소명 듣는 마음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세 가지를 바르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혜를 줄게.
그리고 나서 그 지혜의 사용이 바로 16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솔로몬의 재판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두 명의 여자가 한 아이를 두고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게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서로 막 내 아이다라고 서로가 욕심을 내며 이야기해요. 그때 솔로몬이 재판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져다가 그 아이를 잘라라.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의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하지 마시고 이 아이를 그냥 이 여인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보면 여러분,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지혜,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여인 중에 창기가 있을 수 없다고요. 왕 앞에 창기가 나올 수 없다고요. 그런데 창기 두 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판결을 보면 아이를 잘라라.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진짜 어머니는 내게 있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 아이가 살아있다면, 생명만 붙어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구하고 나가십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지혜, 듣는 마음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가득 찬 내 마음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듣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지혜가 사라집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이 사랑이 식어버리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할 때는 쓸데없는 필요 없는 이야기도 서로 듣고 기뻐하고 깔깔깔 웃습니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말이 사라져요. 대화가 사라집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를 해도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 듣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자리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그 기도의 자리에 멀어져 버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사라지게 됩니다. 식어버리죠. 듣는 마음이 점차 약해지게 돼요. 머리로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솔로몬의 지혜, 듣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제 번성한 시대를 걸어갑니다. 얼마만큼 번성했던지 열왕기상 10장과 역대하 9장을 보시면 이 지혜를 듣고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말문이 막힐 정도로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를 누렸고 번영을 누렸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도대체 왜 타락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도 있고 지혜도 있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세상의 가장 최고의 롤모델이었던 이 솔로몬이 왜 타락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부족할 솔로몬이 왜 이렇게 타락해버렸는가?
그 이유를 열왕기상 11장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실패 속에서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세 가지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솔로몬이 실수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말년에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에 빠지며 이방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다리니라. 아멘. 1천번제를 드리기 전에 이미 애굽 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고요. 말년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은 애굽이라는 세상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의 시기에 타락하여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면 우리는 그것을 조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 지혜 듣는 마음을 받기 전부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이방 여인의 요소가 있단 말입니다. 죄의 요소, 세상을 사랑했던 요소,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쓴뿌리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감히 내 마음속에 어떤 새싹도 돋아나지 못하도록 꽉꽉 누르고 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식어갈 때, 뒤돌아설 때 그 새싹들이, 악의 쓴뿌리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겸손함을 가졌고 또 자신을 왕의 자리에 세운 소명을 잊지 않았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제 1천번제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지혜와 명철을 받고 큰 번영을 누립니다. 그 안에 자신의 공로주의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다. 내가 하나님께 소천 마리를 한꺼번에 드려서 1천번제를 통하여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풍성하게 해주셨다. 100% 하나님을 향하였던 그 전심의 마음이 이제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50% 전심이 반심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세상의 것들이 감히 우리 안에서 꽃피울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가 예전에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었어, 내가 과거에 성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었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었어, 내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함께 공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 여인, 세상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말씀은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뺏긴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던 솔로몬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전심이 반심이 되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식어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스스로 모든 것을 취사선택하며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만 오면 되지,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 기도 주일날 잠깐 하면 되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믿어,
피곤한데 수요 예배 어떻게 드려? 주일 오후 예배 어떻게 드려? 매일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전심이 아니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반심의 마음이 아닌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누가 스스로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나는 작은 아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솔로몬도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한 자로서 나의 전심 100%를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내어놓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같이 듣는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의 듣는 마음을 모두 내어놓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형통한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함께 열왕기상 2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아니고 반심이었다면 우리 한번 다시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함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처럼 우리가 진실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대로 지키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길을 걷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